부처님께서 대상에 알맞게 설법한다는 것과 부처님께서 한 말이 허망하지 않다는 것을 믿고 부처님께서 아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통달하려고 하고 있지만 각 깨달으려는 마음을 낸 보살들은 부처님이 열반에 든 다음에 이 말을 들으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 법을 파괴하는 죄를 짓는 인연으로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부처님께서 참 이 문제가 상당히 사실은 복잡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그냥 원사이드한 얘기만 해놨다 그러면 매우 단순한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대상에 따라서 전부 다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건기를 갖다 이를테면 하건기, 아주 하건기는 아니지만은 이제 보통 그냥 수행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의 하건기야. 하건기는 아주 악행을 저지르거나 이런 사람 말고, 또 사막도에 떨어진 사람 그 생명들 그런 거 말고, 그러나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 쪽에 속한 사람들은 사실상은 그 초전법륜, 그러니까 아주 그 초기에 관한 얘기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전법문, 그래서 이제 아주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중간 단계의 말씀만 하셨고, 그럼 나중에 이를테면 아주 상전법문 말씀하실 때는 그러면 초전법륜의 얘기를 갖다가 안 하셨냐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상전법문을 하실 때 연세가 반야법문 하실 때 50 넘고 이제 칠순 이렇게 됐을 때 법화경 이렇게 설법하실 때 그러면 좀 낮은 단계 얘기를 안 했냐면 그렇지 않고 많이 했어요. 많이 하셨어요. 이제 물론 주류적으로 쭉 공부를 해온 사람들한테는 이제 상전법문의 얘기를 갖다 많이 하셨지만은, 그러나 개개인으로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또 근기에 따라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양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이제 이 지구상에 뭐 성이라고 출연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모든 성자들의 얘기를 갖다 싹 다 보태는 것보다 몇 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초전법륜을 주로 자기가 근기가 그만해서 초전법륜을 주로 들은 사람은 중전법륜이나 상전법륜을 굴린 것을 갖다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부처님 법문하신 것을 자꾸 말을 따라 가지고 뭐 이거는 기고 저거는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승불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뭐 초전법륜 막이고 이렇게 이제 자꾸 이 얘기를 갖다가 갈라서 얘기를 해서 후세 사람들이 그 믿음이 아주 허약해진 것이 대다수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의심을 많이 일으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이 허망하지 않다는 것을 믿는 것도 이 후말세 사람들은 쉽지 않아. 부처님 말, 이를테면 우리가 화엄경 같은 경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게 무슨 좀 너무 이게 과장된 얘기가 아닌가.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그래서 또 부처님 말씀들을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부처님 욕심을 버리라는데 욕심 버리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가. 또 이를테면 계율을 지키라고 하면 그거 지키고 어떻게 돈 벌어먹고 산단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교를 믿는데 불교 자체를 믿는 것 자체도 자꾸 이제 미신으로 믿거나 또는 뭐 우상처럼 믿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이 왜 진실되냐 하면,
딱 그냥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욕심이 싹 사라졌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이유가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다 거짓말이 나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고, 무지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야. 그 욕심이 싹 다 해버리면 거짓말을 얘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은 거짓말이 다른 중생들을 갖다 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성자라 그런 거라.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한 행동도 한 적이 없어요. 깨달음이 법에 든 이후로. 이게 법 전에는 35 전에는 이렇쿵 저렇쿵 이제 출가했어도 고행을 또 한 6년 하셨잖아요. 그죠? 그건 사실 고행해서 6년 동안 하신 것은 중생들한테 별 이익이 안 되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딱 그냥, 이거 안 된다, 때려치우라고 그냥 전 인도에다 대놓고 다 선언을 해버린 거야. 이거는 되질 않는 것이다. 이거는 번뇌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거는. 당시 뭐, 죽을 고행을 그 사람들이 한 것에 이 양반은 워낙 그 몸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6년 동안을 갖다가 거의 잡수시지 않고 그냥 했는데 그 뭐 피골이 상접한 그 고행성 모습 있잖아요. 그렇게 하셨는데도 그거 안 돼. 저거들이 얘기한 최고의 경지에 올랐는데도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해보니까 번뇌가 다 일어나는 거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깨닫기 전에는 그 중생들에게 이익이 안 되는 행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35 깨달은 이후에 열반하실 때까지 0.1마디도 아주 한마디의 말씀도 그릇되거나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중생들의 이익이 안 되는 얘기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이라 그래. 근데 말세 중생들은 또 그걸 잘 믿질 않아. 믿질 않아. 그래서 왜 믿지 않느냐? 간단해. 우리가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것은 전부 다 욕망적 추구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욕망을 갖다 버리고 원력으로 바꾸라라고 얘기를 한 부분을 갖다 믿을 수가 없는 거라, 이제. 또 설사 믿는다 손 치더라도 그걸 바꾸서 내가 행동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흠하지 않다는 것을 믿고 부처님이 아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통달하려고 하고 있지만, 갓 깨달으려는 마음을 낸 보살들은, 처음에 이제 신심을 조금 이제 이렇게 낸 사람들은 부처님이 열반에 든 다음에 후 말세야. 말세 이 말을 들으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잘 안 받아들여. 욕심을 버리면 행복하다는데, 그래, 좀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사는데 욕심 안 부리고 어떻게 사노? 딱 이렇게 해버리거든. 또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욕심 부리고 그냥 살거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그냥, 아이씨, 내가 이해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걸 내가 실행하는 믿음에 의해서 실행되는 단계까지를 받아들이는 단계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믿음에 의해서 실행되는 단계까지를 가는 것이 말세에 갈수록 잘 안 된다. 선근들이 깊지 않아서 잘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 법을 파괴하는 죄를 짓는 인연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제 내가 좀 리얼하게 얘기하면, 절에 다니지만 절을 파괴하고 다니고, 내가 언제 절에 다니는데 절을 파괴하고 다니냐. 부처님전에 와서 복 빌고 무당 푸닥거리하고 굿처럼 하고 법 안 배우고 수행 안 한다 그러면 전부 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절이 파괴가 되지, 절이 전부 다 퇴락을 하고 법이 통하지 않은 게 파괴가 되지. 기독교인이 절을 파괴한 거 봤어요? 절대 기독교인이 절을 파괴한 거 없다고. 그 바깥으로 돌리지 말라고.
바깥에 기독교인 뭐 다른 타 종교인이 우리를 갖다 파괴해. 그 사람들은 이제 막 그렇게 사회샀지만 그거 한다고 무슨 파괴가 되나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누가 파괴를 하냐면 가장 파괴자는 공부하지 않고 미신, 응? 본인이 알지 못하면서도 실제 공부하지 않고 실제 본인이 부처의 말씀을 갖다 듣고 이해하고 그걸 갖다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 데서 전부 다 파괴를 하는 것이라. 다른 것이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출가자가, 그 부처님도 얘기했어. 말세가 되면 절대 이 법은 이 밀림의 사자와 같아서 사자를 누가 잡아먹는 동물은 하나도 없어. 특히 숫사자, 갈기가 이렇게 난 사자는 울기만 울어도 큰 코끼리도 가다가 다리가 덜덜 떨릴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는 동물이라. 근데 그 사자가 망하는 것은, 사자가 죽는 것은 그런 코끼리나 무슨 코뿔소나 이런 것에서 죽는 게 아니라 18위가 와가지고 여기에서 갈기 사이에 알을 낳는단 말이야. 여기서 씨가 끓어서 죽어. 구데기가 끓어서. 자기 몸에 충 때문에 죽는 것이. 그러니까 불자라는 것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미신짓거리 하니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이지 불교가 다른 것으로 죽는 게 아니야. 말세가 되면 투쟁갱고하고 싸움을 왜 하나? 싸움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야. 부부 싸움도 욕심 없으면 안 싸워. 개떡이나 욕심 없으면 싸울 일이 뭐 있까니 그게. 아이고 니하고 못생겨서 못 살겠다 그러면 잘생긴 거 원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너 친정이 뭐 가난해가지고 친정에 돈을 좀 그쪽에 그 마누라 쪽에서 돈을 좀 바랬는데 뭐 그쪽이 가난해가지고 기댈 곳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괜히 뭐 마누라 얕보고 말해 싸우고 말해. 전부 다 욕심 때문에 싸운 거야. 욕심 아니면 싸울 일이 아무것도 없어. 지금 말세에 싸움이 많다. 욕심 많아서 그런 거야. 만약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들이 그 대부분 점령하고 있던 영국의 그 백인들이 말이야, 끝까지 안 내놓고 피해 항쟁을 하겠다고 총 들고 군대 가지고 했다 그러면, 물론 세계 사람들, 미국 사람들도 그 종정이지 못해서 백인들이 하는 것을 갖다 영국 그거라 그래서 흑인들을 억압하는 것을 그거 다 허용했다고. 그 사람들이 인권을 주장할 능력이 없어요, 미국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 그렇게 난장판을 쳐도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지 중동을 지지 안 한다고, 그 사람들이. 뭐 자기는 정의를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정의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들에 의해서 우리가 파괴되는 거야. 남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 가정도 그 가정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가정이 파괴되지 남이 파괴를 잘 시키지 않아. 파괴를 시키지 않아. 스스로 파괴돼. 그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파괴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법이 전부 다 불법이란 말이야. 깨어 있어야 안 망하니까. 깨어 있어야 안 망하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법을 파괴하는 죄를 짓는다. 그 법을 파괴하는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들어보시오. 아이고, 그 사람은 참 어떻게 막 깨닫지 못한 건 놔두고 말도 깨닫지 못했더라도 말이라도 좀 똑바른 소리를 하지. 그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지. 그 소리 아니야. 입이 삐뚤어지면 절대 말도 바로 못해. 말이 바로 하는 것 같아도 말이 바로 되질 않아요. 욕심이 있으면 아무리 자기가 거룩한 말을 한다 손 치더라도 안 돼. 그래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는 그 소경에서 다 욕심이 다 하지는 않지만도 어느 정도 욕심의 정제가 된 사람들이 올라가야 돼. 그래야 편가르기도 하지 않고 싸움도 덜하고 상대 얘기도 들어주고 상대 얘기 들어주는 것도 결국은 내가 욕심이 적어야 그 들어줄 수 있거든. 그렇게 안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는 보면 불법을 파괴하는 죄를 짓는다.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잘못되게 하는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정진을 안 하고 욕심이 많고 내 욕심대로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벌써 죄를 벗어나려고 하는 발버둥이 생겼다고. 근데 그렇게 알지 않고 대부분이 부처님 나는 나고 이렇게 살면 그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어 있다. 저를 다 망하게 만드는 것. 망하게 만드는 것은 전부 다 그 안에 사는 구성원들이 망하게 만드는 것이지 남이 망하게 만들지 않아. 이걸 우리가 아주 매우 마음 깊이 아주 뼛속 깊이 새겨야 돼요. 그 집이 가난하다. 그 집이 가난한 것은 누가 가난하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조적인 것은 전체적인 흐름 중에 하나이고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객관 본인의 복에 있다고 이게. 그래서 이걸 잘 깊이 안 생각해 놓고 보면 우리가 자꾸 이제 이게 참 그 초발심작인가 그런 얘기에서 여인이 양이에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는데 죄인이 집거당 거거든. 죄인이 횃불을 들고 나타나서 깜깜한데 횃불을 들고 왔으니까 보니까 죄인이야. 나 죄인 횃불은 난 필요 없다. 나 안 받는다. 그러면 집 아파져 버려. 집 아프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밝은 것이라는 게 부처님 말씀이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주변 조건의 상황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건 정말 그 햇불 많은 불 많은 불빛 많은 지혜 빛만은 우리가 취해야 된다고. 취해야 돼.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인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불법을 공부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고 내가 그 불자라고 하고 다니는 그 자체가 불교를 망하게 만든다. 그게 죄인이 되는 거라. 그래서 좋은 진실과 사실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그걸 부정하고 전에 누가 그랬어. 대승불교가 비불설임이라고 뭐 그렇게 너희는 그 말 한마디 하는 사이에 몇백 생을 갖다 네가 벙어리 가보를 받을 것이니까 조심하라고 내가 아주 그냥 막 너를 뿌리 튀도록 뭐라 그랬어. 네가 뭘 안다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게 지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부처님의 대성의 상전법문의 가르침을 갖다 전부 다 거부해버리게 되는 거야. 지 스스로 못 받아들이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대단히 잘못된 죄를 짓게 되고 자기 스스로 어둠의 동굴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의 의심을 풀어주고 또는 오는 세상에 착한 선남자들이 이런 일을 듣고 의심을 품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세 중생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나도록 좀 말씀을 갖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미륵보살이 그 뜻을 거듭 밝히려고 시를 지어서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지난날 삭가성으로 출가
사가족 성을 받고 사가족으로 태어났다가 말이죠. 출가하여 가야성에 멀지 않은 곳 보리수 밑에 앉아 있던 때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으라. 보리수 밑에 부다가야에서 이제 보리수 밑에 앉아서 깨달음을 얻었던 때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았더라. 그 수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은 오래 전부터 이미 불도를 닦아 신통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이제 쭉 여러 곳에서 이제 부처님이 순행을 하시면서 이제 설법을 하시고 마음에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여러 곳에서 설법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거기 전부 다 전생부터 오랫동안 같이 공부를 해온 사람들이라. 보살도를 잘 배워서 연꽃이 물속에 있듯이 세속부에 물들지 않고, 연꽃이 물속에 아니라 연꽃이 여기 번역이 뭐 연꽃이 그 진흙 속에 있듯이 세속부에 물들지 않고 땅 속에서 솟아났도다. 이제 여기에 지금 이게 그 종지용출품의 안에 그 내용이 인간에게서 부처가 태어난다는 것을 갖다 지금 이 개송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꽃에 비유를 했죠, 그죠? 연꽃은 어디에 있어요? 진흙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진흙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유하건데 진흙은 우리 중생계를 얘기해요. 오욕에 물들어 있는 중생계를 얘기고, 거기에서 꽃이 피어서 향기롭고 향기로운 연꽃이 피었다라는 것은 보살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니중연하라 그러나.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항상 그 진흙 속에 있는데, 보살의 뿌리는 항상 어디에 있냐면 중생계에 있다. 그래서 이 중생계를 땅으로 본다면 중생계로부터 솟구쳐 올라온 것이다. 그래서 종지용출이라고 그래요. 땅으로부터 솟구쳐 올랐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딴 데서 오셨거나 딴 데서 이게 탄생한 부처님께서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야. 육도 윤회를 하는 가운데 인간만이 발심을 할 수 있고, 인간이 됐을 때 발심할 수 있어.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들 모두 공경심을 가지고 세존에 머무르니 이렇듯 불가사의한 일을 어찌 믿을 수가 있으랴. 부처가 된 지 오래지 않건만 아주 많은 중생이 성취했으니 모든 의심 풀리게 사실대로 해설하기 바랍니다. 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삼아성직업을 보살행을,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전에서 발심하는 이래로 삼아성직업을 육바람일 수행을 해서 그 완성해서 보리차에서 스가족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보리차에서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교화하신 기간은 45년밖에 안 됐단 말이야. 45년밖에 안 되는데 아라한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또 백지불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보살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은 45년 동안 그걸 가르치고 했다고 그렇게 나오질 않아. 오랜 생을 그렇게 했다는 뜻이란 말이야. 오랜 생을 그렇게 한 인연관계로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비유하면 젊은이의 나이 겨우 25살인데 백발의 얼굴에 주름진 100살 되는 아들을 가리키면서 그가 나의 소생이라고 하고, 아들은 아버지라고 한데도 애비는 젊고 아들은 늙었으니 온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으리.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라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35이야 깨달았을 때. 거기에 삼가섭 일국의 한 큰 나라에 한 나라가 그 가섭 삼형제가 다스린 영역이, 그 종교적으로 다스린 영역이 지금 우리나라 남북한 합해 놓고보다 더 큰 땅덩어리야. 거기 다스리고, 나이가 그때 그 나제 가섭 같은 경우 그 120살이 넘었단 말이야. 그 부처님 35이야. 그러니까 보면 나이로 따지면 가섭이 스승이어야 되잖아.
스승해야 되지. 그럼 그렇지 않아. 법에는 그렇지 않아. 오랜 생을 스승으로서 닦아왔고 35세 깨달았고 이 법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가운데서 이 생에서 다행히도 이 삼가섭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세상에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머물러 있었고 제일 처음 교진여등 오비구를 만난 이후에 곧바로 그 삼가섭이 교화를 받았단 말이야. 그 우리가 현상적으로 놓고 보면 아이 뭐 부처님께서 이제 35이고 이 세상에 나온 지 이제 교화한 지 이제 기회해와야 이제 뭐 1, 2년, 2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인데 벌써 120살이나 자신 큰 낮에 가섭이 120살이나 자시고 그 밑에 동생 그 동생 그게 밑에 제자가 1000명이 된 분이 다 부처님에게 다 제자가 됐단 말이야.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오랜 생을 공부해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 오랜 생을 공부해. 그래서 서로 윤회를 계속 거듭하면서 오랜 생을 공부를 해왔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녀를 만나고 하는 것도 오랜 생의 만남들이야, 다. 이 생에 와서 뭐 누가 태어나고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생은 이 생에서 만났지만 그 전에 오랜 생을 만나서 그 전에 같이 복짓고 생활했던 여러 업이 지금도 계속 연속선상에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세존 또한 이와 같아 도를 이룩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이 모든 보살들의 뜻이 굳고 나약함이 없었네. 이 화엄경을 설법하실 때도 그 보살 초지를 넘어서 보살 6, 7, 8지, 9지, 10지 된 보살들이 186명이나 그 밑에 제자가 쫙 화엄경을 들으셨단 말이야. 그게 한두 생에 된 일이겠는가, 그게.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거기에 그 법을 듣는 보살들이나 아라한들도 3명이 열리면 육신통이 열리면 말이야. 아라한 육신통이 열리면 전생에 부처님 제자였다는 것을 아라한들도 다 안단 말이야. 오랜 생에 부처님 제자였다는 것을 다 알아. 보살들만 다 아는 게 아니라 다 알아. 오랜 생에 내가 부처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다니까. 너 어디서 왔냐 누구냐 그런 거 물어본 적이 경전에 하나도 없다니까. 그냥 잘 왔다 그거로 끝이야 그냥. 잘 왔다 이제. 그 마지막 제자 순탄은 하면서 너는 맨날 태어날 때마다 맨날 나하고 맨날 꼴찌로 만난다고 책망을 해서 좀 뭐라 그랬어. 어째 맨날 만날 때마다 맨 꼴찌냐. 그렇게 이제 뭐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오고 그냥 모양을 달리 해가지고 오더라도 전생에 저 사람은 언제 나에게서 발심을 했고 어느 부처님 앞에서 발심을 하고 공부를 어떻게 하고 한 걸 쭉 다 알고 계시고 저 경계가 어느 정도까지 다 알고 계신 거야. 그럼 다 실지실견한다. 다 알고 다 본다라고 다 얘기를 했지. 그래서 네 공부 경계가 어디고 뭐 그런 얘기 물어보지도 않아. 한 번도 그 경전 속에서 네가 어느 경지에 어떻게 공부를 했냐, 어디가 어쩌냐 이런 얘기를 물어본 적이 없어. 다 아시는 거지. 그래서 건강에 실지실견이라고. 실자는 다 안다. 다 알고 다 본다. 실지야. 그게 지혜지자가 아니고 알지자. 다 알고 다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나약한 이가 누가 있노? 아주 오래 성숙된 제자들이라서 나약한 보살들이나 아라한도 나약한 아라한들이 아무도 없었어. 아라한도 나약한 아라한들이 없었단 말이야. 다 대단한 공부 능력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란 말이야.
한량 없는 오랜 급 동안 보살도를 잘 닦아서 어려운 물음도 묘하게 대답하며 그 마음 두려움 없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그 공부에 대해서 그 법에 대해서 딱 물으면 틀림없이 주룩 똑같 정확하게 나와야 돼. 물었을 때. 그건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과 똑같이 나와줘야 돼. 부처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말도 부처님 말씀과 똑같아져야 되고, 생각도 부처님 생각과 똑같아져야 되고, 번뇌가 없음도 부처님과 점점 같아져야 되고, 그럼 같아져야 되는 거야. 부처님 제자라 그러면서 한 삿된 얘기, 엉뚱한 얘기만 하고 다니면 그건 큰 죄인이 되는 거라. 그건 큰 죄 짓는 거야. 욕됨을 참는 마음 확고하고, 그러니까 참는 인욕심도 확고하고, 단정하고, 단정해야 돼. 불교 믿는다고 하는 놈들이 어떤 데는 보면 막 수염을 갖다 길러가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고, 무슨 이상한 옷만 걸치고 다니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것이 마치 불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각자서 기행을 하고, 이상한 괴기한 짓을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많아. 그렇게 하는 거야.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그렇게 제자를 가르치는 사람. 라우라가 손발을 씻지 않았을 때 되게 뭐라 그런다고. 손발을 꼭 씻게 하고, 손발 세수하게 하고, 깨끗하게 물로서 깨끗하게 씻어서 옷도 깨끗하게 이 가사를 갖다 입을 때 깨끗하게 빨래 잘 해서 입도록 그렇게 하고, 그걸 갖다 다 가르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단정하고 위험과 등망이 있어서 단정해야 돼. 위험도 있고 등망이 있어야 돼. 등망도 있고, 시방의 부하들은 찬란해. 부하들, 그런데 이북말이야. 그 아래 수행자서 제자들 그런 뜻이야. 잘 분별하여 말한다고. 사람들 속에 있기를 즐기지 않고 항상 선정에 들기를 좋아하며 부처의 도와 구하기 위해서 아래쪽 공중에 살고 있다네. 특히 수행하는 사람들은 법을 설하고 할 때만 이렇게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계속 사람 속에서 잡소리를 하고 잡지신하고 돌아다니면 절대 안 돼. 그건 안 돼.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좀 명상하고 경보고 할 수 있는 혼자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아야 돼. 좀 많고 그렇게 해야지. 그 문재인 대통령도 보니까 뭐 책을 많이 읽는다 그러더라고. 책을 많이 읽고 주로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그 캐션이 있는 부분을 갖다 지식으로 잘 모르고 캐션 있는 부분을 갖다 거듭 책을 읽고, 노무현 대통령도 책 읽는 것을 갖다 그렇게 청와대 들어가서도 자기 지식이 딸리는 부분은 책을 갖다 거듭 읽고, 김대중 대통령도 책 읽기를 그렇게 좋아했고, 가만 보면 보수 꼴통들은 책을 잘 안 읽었던 것 같아. 가만 보면 어떤 책을 읽었다는 소리를 별로 들은 적이 없어. 박정희 대통령 책을 좀 읽었다 그러는데 그거 이제 총 들고 다니느라고 읽을 시간이 있을까? 책을 읽는데 뭐 한두 권 뭐 읽어봤다 그런 얘기 아니고, 손에 책이 떨어지지 않고 저녁에 늦게까지도 이제 업무 끝나고 늦게까지도 자기가 지금 이런 어떤 국정을 다스려 해 나가는데 어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책을 갖다 들고서 그 부분에 세계적인 석학들의 책들도 이제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갖다 찾아 나가려고 그러고, 대통령이 되어 놓으면 그 밑에 각부 장관들이나 수석들은 다 그 부분 전문가잖아. 전문가인데 와가지고 토론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앉아있으면 이 멍청이지 그게 어디 쓰겠어. 저는 김영삼 대통령은 강 부총리가 얘기했잖아. 가서 보고를 하는데 왜 GNP가 어떻고 GDP가 어떻고 진위계수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경제부총리가 알아서 시오 그러고 그냥 한 5분만 설명을 하면 그냥 하품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아이 큰일 났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책을 많이 읽고 경제관계도 책을 많이 읽고 토론도 많이 오고 그렇게 해서 지식이 있으니까 이제 근데 그 양반은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가 권력이 있잖아, 그죠? 대통령 권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좀 주장을 해보면 밑에 사람 말을 못 한대. 그 토론을 좀 못했던가 봐. 그런 것도 이제 측근들은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어붙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전두환 대통령한테는 뭐 이나저나 가서 다리가 떨려서 말 못했대. 다리가 후들들들 해가지고 말 못했다는 거야. 근데 그 양반은 또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또 전두환 대통령은 또 이제 전 대통령은 그 누구야 미얀마 앙산에서 돌아가신 경제수석 서울대학 교수 그 사람한테 그냥 아주 부지런히 나는 하나도 모르니까 당신이 아주 내 선생님이요. 경제는 당신 머리에서 나오는 거요. 그러니까 매양 모셔다가 이제 경제 강의를 듣는데 그 서울대 그 교수가 말이야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무식한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가 이 군 총밖에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쉽게 가르쳤대. 쉽게 가르치고 각하 주적이 우리나라 주적이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이북이 주적이지 북한이 주적이지. 김일성 김정일이가 주적이야. 경제의 주적은 뭔지 압니까? 몰라. 물가 상승입니다. 그 다니시면서 그랬다는 거야. 그 말이요. 물가 상승이 그게 적이라. 그러니까 절대 물가가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전두환 때 그냥 그 어마어마하게 그 센 사람이 정경련에 그 재벌들 다 모아놓고 얘기하는데 우리 수석이 얘기하는데 물가 상승이 주적이라. 내가 그걸 갖다 처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물가를 올릴 거야? 달달달 떨고 있지, 전부 다. 그럼 물가가 안 올라갔다는 거야. 그 전두환 때 물가가 제일 안 올라가서 서민들 살기는 이제 생각 있는 사람들 살기는 굉장히 불편했던 때고, 그죠? 뭐 민주화 없는 가치로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참 불편했던 때라. 생각이 좀 있는 사람 불편했던 때고, 생각 없이 그냥 물가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 그냥 편했던 때고 그랬던가 봐. 우리 사는 것도 돈이나 이제 이런 세속적인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조금 이제 가치적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나는 뭐 돈이나 명예 이런 것을 놔두고 나는 이런 그 철학적 가치, 내 생각의 가치를 갖고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좀 떨쳐놓고서 살거든. 사는데 종교인들은 최소한 철학적 가치라도 갖고 살아야 돼.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살라 그러면 절이나 교회에 들어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 그냥 다 내쫓아야 돼. 그게 주목적이 되면 말이야. 사람들 속에 있기를 즐기지 않고 항상 선정에 들기를 좋아하며 부처에도 구하기 위해서 아래쪽 공중에 살고 있다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살고 있다. 우리들은 부처님에게 들어서 이런 일에 의심이 없지만 부처님께서는 미래 세상을 위하여 설법하여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 경을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나쁜 세상에 떨어지니 바라건대 해설해 주십시오. 이제 근데 사실 우리가 성인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안 믿어도 그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믿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마치 농부가 농사를 잘 짓는 우스운 농부가 이 벽씨는 올해 이 벽씨는 심으면 요런 특성이 있고 요 벽씨는 심으면 요런 특성이 있고 요 벽씨는 심으면 요런 특성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이런 벽씨가 잘 맞습니다 하고 가르쳐 줬을 때 초짜 농부가 지 개떡 같은 놈 지랄하고 있는데 알아서 십지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걸 믿지 않고 딴 걸 심었다. 그러면 거의 폐농한다고. 왜냐하면 한 지역에서 30년, 40년 살아본 사람은 그건 너무나 그런 걸 잘 알거든. 농사를 그렇게 지어본 사람은 너무나 잘 안다고. 그래서 이때면, 우리 여수나 남해 같은 데는 벼 농사를 지을 때 옛날에 농민 6호를 심으면 참 쌀이 좋아요. 쌀이 좋아서 쌀이 진짜 바람 안 불고 그랬을 때는 쌀이 말이요. 벼가 덩이 짝짝 갈라져. 안에 쌀이 너무 가을 햇빛이 좋아가지고 그냥 안에 양분이 많아가지고 덩이 살짝 금이 간다니까. 그냥 볼록볼록 해가지고 금이 가고, 그런 가마니를 들어보면 뭐 키로수가 훨씬 더 나가고, 이제 그렇게, 근데 그게, 무슨 단점이 있냐면, 잎이, 피가 바람만 불면 다 엎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이게 태풍이나 한번 불어버리면 이제 폐농을 한다고. 수확이 그냥 한 반 이상 줄어들고 죽쟁이가 다 많이 나와버리고. 그렇게 이제, 그것도, 그거 하면 말이야. 멸구에 또 약해, 이게. 멸구에 약해가지고, 하여튼 농민 6호를 심어 놓으면 기름을 갖다 부어가지고 멸구 치러 가야 돼. 농약 뭐 치든지 뭐 멸구 치. 그 멸구는 잘 이게 농약이 잘 죽지도 않아. 워낙 떼거리가 많아가지고, 특히 힘든 멸구라고 해가지고, 힘든 멸구는 어디서 오느냐면 대만 쪽에 더운 지방에서 태풍을 따라서 날아 올라와. 힘든 멸구라 해서. 그러면 이제 농사 경험이 많은 사람은 태풍이 오면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뭐를 심느냐 그러면 이제 팔금이라는 것을 심어. 농부가 이거 팔금 심어서 그렇게 팔금은 그게 대가 빳빳하거든. 빳빳하고 여기에 이제 농민 6호만큼 밥맛은 없어도 그래도 이게 안 엎어지니까 수확량은 조금 더 많아. 그러게 한 마지기 200평당 그건 잘 나오면 벼가 한 5가마 내지 5가마 반이 나오고 농민 6호는 한 4가마 밖에 안 나. 잘 나와도. 그걸 마발이라 그래. 별거 얘기다 그래. 응? 뭔 말인지 모르겠어? 예? 저기에 그거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통일벼야. 통일벼는 키가 조그만하고 많이 달려. 그거 많이 나올 때는 벼로 하면 8가마까지 나와. 다수학 큰 사람은 얼마가 있냐면 한 마지에 12가마 나온 것도 있어. 근데 쌀을 찌으면 실제로는 한 2가마 반, 3가마 밖에 없어. 전부 껍데기 밖에 없어. 그래, 이놈 그럼 밥을 해놓으면 밥이 맛이, 뜨실 때는 개우 먹을 만한데, 뜨실 때도 그냥 물밥이 돼버려, 이게. 그래가지고, 뜨실 때는 먹을 만한데, 이게 식으면 완전히 이게 무슨, 먹을 수가 없어. 그래,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수매를 해줘가지고, 파는데 통일배 수매 뭐 한다고 이제 해놓으니까, 정부도 나중에 통일배를 다 사놓고 안 먹으니까 이걸 그냥 막 창고에 재가지고 난리가 났어. 근데 이 통일배는 뭐냐면, 아주 팔금의 반밖에 안 돼. 근데 그건 단점이 뭐냐면 짚이 짧아. 가만히를 못 짜. 새끼도 못 가. 또 조금 익어서 별라 그러면 이게 그냥 알이 주룩주룩 들어가 온 눈에 그냥 반은 깔렸어. 그럼 만약에 이제 태풍이 불어버리잖아. 익었는데 태풍 불었잖아. 너 태풍이 와가지고. 바닥에 하나도 안 넘어지는데 바닥에 다 떨어져 버려. 그럼 새하고 지만 살만 난다고. 예, 그런 것을 이제 농부가 이건 그 뒤에 이제 그걸 보완해서 나온 게 그 2가지야. 밀양 21호하고 22호, 23호 나오고. 왜 그래? 그 다음에 보완해서 한 게 수원 21호, 22호, 23호, 24호, 25 이렇게 나왔어. 그 이제 키는 좀 커지고 이파리 이게 좀 안 떨어지고 쌀맛도 좀 밥맛도 좀 낮고 요게 이제 나왔어. 그러면 이제 농민들이 그런 것을 갖다 경험을 다 한 사람이 그러면 이거
여수 같은 데는, 남해 같은 데는 이게 결정적으로 태풍이 잘 불거든. 그런데 벽시를 선정을 할 때 첫 번째 태풍에 이길 수 있는 거하고 두 번째는 흰덕멸구에 이길 수 있는 강한 품종을 심어야 돼. 흰덕멸구는 한번 태풍 불어서 날아온 뒤에는 그게 전 들판을 한꺼번에 농약을 안 치면 이쪽 집에 농약 쳤잖아? 그러면 싹 이쪽에는 이제 며칠간은 없어. 그럼 농약을 이 집 지고 이 집 지고 뭐 얘들이 이사를 다녀가지고 못 잡아. 그래 나중에 뭐 밑이 다 이제 얘들이 침을 딱 꽂아가지고 벼 올라가는 벼에 올라가는 이걸 갖다 다 빨아먹어버려. 다 빨아먹어가지고 아주 멸구만 좋은 일 시키고 그냥 벼는 나중에 벨라 그러면 좀 지푸레기 뺏기 없고 그냥 나중에 탈곡기로 틀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제일 강한 흰덕멸구에 제일 강한 것이 이제 팔금이라. 근데 팔금 거는 또 짚이 아주 개떡 같아가지고 가마니를 치면 딱 어중간해. 악기발이는 가마니를 치면 짚이 길어가지고 요까지 착 나가고 요쪽에서 한 번 매기면 한 3분의 2점까지 가만히 왔다 갔다 해서 서로 조인이 되거든. 근데 팔금 가지고 가마니를 치면 이 가마니가 좁아져 버려, 이렇게. 좁아가지고 옆에 이제 가마니를 이제 끌매 놓으면 쌀이 이게 벼가 10마리 안 들어가. 안 들어가가지고 팔금은 가마니 치면 또 그거 새끼를 꼬아놓으면 새끼가 참 뽀대가 없어. 그래가지고 새끼가 그냥 잘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게 이제 좀 부드러우라고 물을 묻혀놓으면 더 뻣뻣해져 버려, 이게. 팔금짚은 물 묻히면 더 뻣뻣해진다. 안 묻히면 부드러운데, 묻히면 빳빳해져 버려. 비가 오면 그냥 걔는 뻣뻣해지는 거야. 그 유전자를 잘 조작을 한 거야.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아주 숙련된 농부의 말을 잘 들어야, 먹고 잘 게 있지. 안 듣고 지고집대로 하면 폐농을 한 10년은 해야 돼. 그걸 지가 경험을 다 해서라 그러면 폐농을 10년을 해야 돼. 불법도 잘 바른 법을 정확하게 듣고서 빨리 가면 아주 쉽거든. 쉬운데 그렇지 않고 자꾸 지멋대로 하면 고생만 아주 찐땅하고 성과는 없고 삿등기로 빠져있고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농사 짓는 내가 시내 요렇게 농사 짓는 데로 이게 농촌을 가보잖아. 가보면 지나가다가 알아. 이 집 주인은 술푸대, 술꾼. 왜? 피법으로 안 들어가. 너네 피법으로 안 가. 너네 피법으로 피 안 뽑은 사람은 보면 피가 다 올라와 있거든. 올라와서 처음에는 비스무리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서 논이 전부 다 쌀논이 아니고 벼논이 아니고 피논이 돼 있어. 그래서 그건 대부분 피법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은 두 가지 이유라. 이제 너무 늙어가지고 이게 피는 이게 늙은 사람이 잡아당기면 꼴고 들어가 버려. 바닥으로. 안 빠져.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늙은 사람이 할 때는 피 모가지만 따고 다녀. 그래 바구니 하나 들고서 피 모가지만 이렇게 따고 다니고 젊은 사람은 밑에 그 가지까지 왜냐면 그게 위에 모가지를 쳐버리면 밑에서 죽자 나와가지고 베고 난 뒤에도 익어서 씨가 떨어지거든. 그럼 내년에 그냥 바닥 피가 다 나니까. 피 안 뽑은 놈은 아이고 이게 주인이 늙어서 그렇거나 안 그러면 술 먹고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은 죽어도 그때 피 뽑기가 싫어. 아주 따뜻하고 덥고 그냥 가시락 지고 그러니까 피 안 뽑아.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보면 알아. 이 집은 좀 욕심이 많은 집이구나. 그러면 쌀 많이 먹으려고 비료를 잔뜩 뿌려가 엎어져 버렸어. 이런 짓을 가지고 푹 엎어져 있고. 이 집은 보니까 뭐 농사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 그름이 없어가지고 노랑노랑 해가지고 크질 않아. 크진 않고
이 포기를 별로 번지질 않았어. 심어놓으면 포기가 처음에 모내기 할 때 지금 5월 달에 모내기 하는 것은 한 3개나 이 포기를 3개나 4개 잡아서 해야 돼. 이때 이때 많이 잡아놓으면 안 돼. 그래서 3개 정도 해놓으면 이게 가지를 쳐가지고 한 10대 개 정도 가지를 치거든. 그러면 이제 보리 베고 심는 모는 처음에 그거는 가지를 못 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포기를 많이 심어야 돼. 한 10개나 12개 정도 잡아가지고 이제 심고. 늦게 심을수록 포기를 많이 잡아야 돼. 응? 그래서 보면 이 집에는 배가 포기를 많이 친 배구나. 그러면 부지런히 일찍 심었구나. 또 이 집은 늦게 심었구나. 그렇게 하고. 이 집은 보면 이 사람은 욕심이 가득하구나. 욕심이 가득한 아줌마 옛날에, 요즘에는 개운기를 심으니까 그러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뭐를 총총총총 심어놔. 이게 조금 그래도 간격이 정확하게 맞아야 이게 되거든. 촘촘 심어놔가지고 그냥 그러면 뭐 벼가 많이 나올 것 같아도 안 나와. 아, 12번 할 거예요. 우리들은 부처님에게 들어서 이런 일에 의심이 없지만 부처님은 미래 세상을 위하여 슬퍼해서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경을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나쁜 세상에 떨어지니 바라건대 해설해 주십시오. 꼭 해설하는 걸 정확하게 들어야 돼. 정확하게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릴 때 그 사회체 활동을 하면서 그걸 갖다가 나무, 밤나무, 감나무, 복숭아나무, 이런 거 접붙이는 걸 그때 다 배웠거든. 우리는 유자나무 접붙이는 것도 다 했거든. 그때는 칼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 접을 붙이려고 칼이 아주 좋아야 돼. 칼이 딱 한 번 딱 자르면 면도칼처럼 딱 그 단면이 찌부러지고, 바로 착 그냥 수술칼처럼 나가야 되거든. 그 칼을 갖다 접붙이는 칼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도 일제 칼은 그렇게 좋더라고. 일제 칼은 날이 잘 안 나가고, 녹도 잘 안 나고, 그렇게 해서 접붙이기가 좋았고. 그러면 칼이 좋으면 그 활착률이 높죠. 접붙이게 되는데, 유자 같은 경우도 그 탱자나무에 접붙인 게 우리 때 한 거야. 우리 때 시작해서 실험해서 성공한 거야. 유자나무도 접을 붙이면 처음에 탱자를 갖다, 탱자를 따가지고, 타가지고 싹 씨를 뿌리거든? 뿌려가지고, 그걸 갖다 묘목을 갖다 한 3년 밑에 되게끔 키워. 그래서 유자나무 순을 갖다 잘라가지고, 그 가을에 그 물 다 내린 뒤에 잘라가지고, 그걸 갖다, 보통 요즘에 냉장고에다 넣으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전부 다 굴에다 넣었어. 그걸 말라버리지 않게끔 딱 가마니로 싸가지고 굴에다 넣어 놓으면 그게 그대로 잠을 자. 잠을 자면 바짝 말라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자면 그걸 대목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한 눈을 살리고 딱 해가지고 탱자나무는 껍질이 약하거든. 이게 유자나무도 껍질도 약하고. 그래서 이게 껍질과 껍질이 잘 맞게끔 해가지고 그래서 비닐로 감아주거든. 근데 더 활착률이 좋게 하려고 그러면 초농을 녹여서 뜨겁지 않게 해서 해주면 물이 안 들어가서 안 썩으면 잘 붙어.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할 때 유자가 한 20% 정도는 살아. 유자나무 접이 제일 안 돼. 그러면 유자나무 왜 접을 붙였냐면 유자나무는 뿌리가 약해가지고 뿌리가 얼면 죽어.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유자나무는 해풍을 쐬는 데 있어야 된다. 그러지만 그런데 해풍 만든 데 있으면 오히려 안 좋아. 사실은 뿌리가 얼지 않게 한다 그 말이지. 해풍 있는 데 있으면 유자가 전부 다 여러분 왜 시장에 나가면 유자가 많이 끓게가 상처난 게 있지. 그 바람 불어가지고 유자 가시에 걸려서 그래. 식혀서.
그래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가시를 갖다 끝을 다 이렇게 잘라주는 이제 경우도 있었는데 그건 너무 손이 많이 가서 이제 못 한다고. 그래서 이제 뿌리가 별로 안 좋은 그 뿌리가 얼마나 안 되니까 이제 탱자나무 뿌리는 얼어도 괜찮거든. 그래서 탱자나무 뿌리에다 해가지고 하면 조금 이제 문제는 좀 있어. 유자는 그 대신 좀 크죠. 커지는데 좀 써. 고옥유자 같은 경우가 써. 그래서 조금 쓴맛이, 뒷맛이, 끝맛이 잠깐 탱자 맛이 조금 달라 그래.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게 어릴 때 이제 다 그걸 그 전문가들이 와서 다 가르쳐 줬거든. 실제로 해보고. 그래서 바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밤나무 같은 경우는 접을 붙이면 80% 살아. 이 한량없는 보살들을 갖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일에 깨달은 마음을 내게 교화하고 물러서지 않게 하였는가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지 용출품에 이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 이 얘기란 말이야. 핵심이 무슨 얘기냐면 보살이건 부처님이건 간에 그 사람들한테서 나오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디 그걸 떠나서 열애나 보살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 사는 토대를, 인간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서 깨달아서, 탑이 솟구쳐 오르듯이 많은 열애들이 땅으로부터 솟구쳐 오른다라는 비유를 하신 거야. 비유를 하신 거란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다른 데 있는 다른 생명들이 특별히 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특별히 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자, 열애 수량품이라 여기 맞죠? 부처님의 수량 그러면 이게 수량이라는 것은 이 목숨 숫자지 그죠?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무량수 열애불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수명이 이 한계가 없는 부처 그런 뜻이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 되거든요. 무량수 열애불이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깨달아서 정강명이 발현이 되지고 일체 종지를 이루면 영원한 법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영원한 법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명이 끝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은 그 무량광 무량수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의 수량도 역시 무량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어디 부석사 무량수전 무량수전 얘기 나오듯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보살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들아 너희들은 열의 진실한 말을 믿고 이해하리라고 하셨다. 그는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열의 진실한 말을 믿고 이해하라 고 하였다. 이때 미륵보살은 우두머리로 한 보살 미륵보살을 우두머리로 한 보살과 청중들은 부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슬퍼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은 꼭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믿음이거든. 우리의 모든 행동은 사실 우리가 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 만약 그런 행동이 있다면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건너가잖아. 그럼 내가 어떤 행위 나올 때는
그 행동의 밑바탕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항상 바탕이 되는 거라고. 믿음이. 그래서 이 법에 대한 믿음이 정말 부처님께서 이 내가 지금 가르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지 않고서는 너희가 행하지 못하리라. 믿는 것이 행해. 그리고 모든 결과가 오는데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믿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열에 진시한 이 말을 갖다 꼭 믿고 실행하라. 믿어라. 믿는 것부터 진행하는 것이다. 진행되는 것이다. 여러께서 깨달았다는 것을 믿고 여러께서 모든 욕심을 다 버렸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면 행복이 진심으로 온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믿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 이 말을 3번씩이나 되풀이하고서도 또다시 말하기를 슬퍼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부처님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때 보살들이 3번씩이나 청하고도 그치지 않을 것을 안 세존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도 자꾸 이제 요청을 할 것을 아시고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다. 너희들은 잘 들어라. 열에는 비밀의 신통력이 있다. 이제 당신이 이런 얘기 자체를 갖다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께서도 이런 힘들이 계시면서도 잘 대중법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하면 자꾸 삿되게 자꾸 딴 그걸 이용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믿음을 일으키는 자들에게만 그걸 보여주실 때가 많단 말이야. 이 믿음을 일으키는 자들에게만. 부처님께서도 지금 이 얘기를 법화경을 설법하시면서 충분히 이 부분에 이제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어라, 믿겠느냐,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비밀한 신통력이 있다. 일체 세상에 있는 하늘과 사람 그리고 아수라들은 모두 지금 서가 부처님의 석시궁전에서 나와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도량에 앉아 더 없는 바른 깨달음, 자른이 아니라 바른 깨달음을 이룩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착한 남자들아, 내가 실지 부처가 된 지는 한량고 무한하여 백천만 나유 타급이 된다. 지금 이제 사람들은 지금 나를 갖다가 생각할 때,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루미동산에서 태어나시고 도솔천에 내려오셔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하셔가지고 35세 부타가에서 깨달음을 이루셨다라고 생각을 한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이 이게 지금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법화 문구나 법화 행위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해설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다. 그러나 착한 남자들아, 내가 실지 부처가 된 지는 한량고 무한하여 백천만억 나유 타급이 된다. 이제 요 얘기는 아주 그러니까 오랜 전에 백천만억 나유 타급 전에 이미 내가 부처를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이 법화경에서 본래 성불론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근본 무명을 일으키면서 중생이 됐지만은 이 무명을 딱 벗어나서 보니까 본래 우리가 부처였던 사람들이더라고 말이야.
이게 시기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시간적으로 그러면 언제 그거 돼가지고 언제 됐냐.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뭘 생각하시냐면, 지금 우리가 욕심이라는 걸 떨쳐버리고 나니까 본래 우리가 그렇게 돼 있었던 사람들이라. 지금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야. 너희들이 그걸 못 믿을 것이다. 못 믿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욕심 자체, 탐진치를 버리지 못해서 그도 문제가 돼서 윤회를 했는데, 그게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습관이 다 사라지고 보니까 본래 우리는 다 부처더라고 말이야. 본래 우리는 다 부처더라. 예,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했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잘못 얘기하면 그건 본래 부처인데 왜 그러면 중생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 그지? 그런 논의가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무슨 논의냐면,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 아니야, 분명히. 분명히 아닌데, 그러면 이걸 떠나서 딴 데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 스스로가 다, 우리들이 부처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각자 다 부처 될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걸 떠나서 뭐가 된다 그러면 딴 게 있을 건데, 욕심만 빼버리니까 본바탕으로, 진실된 본바탕으로, 욕심만 빼버리니까 본바탕 그 자리 그대로가 부처 자리였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생명체를 처음 부여받은 때로부터 본래 우리는 부처의 본바탕을 다 깔고 있었더라 그 말이야. 이걸 잘못 얘기하면 본래부터 부처인데 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돼가 본래부터 부처인데 그냥 내 맛대로 행동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는 큰일 나. 기불이란 자체가, 그러니까 기불이란 자체는 지금 처음에 우리가 볼 때는 불상을 보고서 부처님이 계셨구나 뭐 이렇게 기불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법을 보고서 부처님이 법을 설했구나 기법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기불이라는 것은 승하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부처가 됐구나 그분의 가르침에 내가 의지한다라는 초보적인 얘기가 있지만은 좀 더 자세히 놓고 더 깊이 들어간다면 육조스님 말씀처럼 자기 본래 부처에 돌아가는 것을 얘기해. 그걸 기에 돌아가서 의지했다. 돌아갔다 그 말이야. 돌아갔다 그 말이야. 그렇게 됐을 때를 우리는 법을 얻었다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육조스님은 자성불 그랬어. 자성불. 자기 스스로가 본래 부처의 모습을 다 발현시키면 다 부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우리 본 모습이라고 말이야. 우리는 지금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지. 타향살이 지금 하고 있다. 지 본 모습의 부처를 그대로 두고 우리는 지금 자꾸 끝으로 이상한 것만 찾으면서 그걸 나라고 자꾸 이제 우기고 다닌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탐진치를 가지고, 그걸 나로 고집하고, 이 오원을 나라고 고집하고, 그러면서 그걸 고집하니까 욕심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잘못된 착각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계속 중생의 모습을 하고, 실제 그게 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욕심을 다 떠나버리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들 거기서 욕심만 쫙 빼버렸다고 생각해보라고.
본 모습으로 우리는 다 돌아가서 누구와도 싸울 필요가 없고 그 어떤 것하고도 갈등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죽는다 산다 이런 것이 그게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여기에 내가 실제 부처가 된 지는 한량 없고 무한하여 백천만억 나유타급이 된다. 그건 지금 여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깨나서 보니까 꿈이었을 때는 여기 뭐 이상한 데 왔다 갔다 했는데 깨나서 보니까 내 방이구만. 이런 뜻이란 말이야. 또 백낙천인지 뭐 도현명인지 누가 그런 얘기 했다가 봄 찾아서 온 산천을 다 헤매다가 돌아와서 다리가 아파서 마루에 가서 휴 앉으니까 거기 하단에 매화꽃이 피었어. 아이고 봄이 여기 있구만. 그걸 갖다 이제 그걸 옛날 조사스님들은 기향 그랬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주 한가롭게 되었다. 그걸 가인이라 그렇게 했어. 가인. 가인이라 그렇게 했다. 비유하면 500만억 나유타 아승지에 삼천대천 세계를 어떤 사람이 부수뜨려서 미세한 먼지로 만들어 가지고 동쪽으로 500만억 나유타의 아승지에 나라를 지날 때마다 하나씩 먼지를 떨어뜨려 이렇게 동쪽으로 가면서 미세한 먼지를 다 없애고자 하자. 착한 남자라 어떻게 생각하냐. 이 모든 세계의 수를 생각하여 헤아려서 알 수 있겠는가. 이게 그냥 한 삼천대천 세계가 아니고 삼천대천 세계가 어떤 거냐면 한 세계가 있으면 만약에 이게 태양계가 하나 있으면 태양계가 천이 모인 게 이제 소천세계고 그 소천세계가 천이 모인 것이 이제 우주학으로 나가. 천이 모인 것이 중천세계고 중천세계가 천이 모인 것이 대천세계고 그게 삼천이 모인 것이 삼천대천세계야. 뭘 인도 사람은 해도 좀 중국 사람은 뻥튀기를 해도 뭐 공중으로 빙빙 날아다니고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근데 그게 숫자로 다 계산이 되는 숫자들. 근데 인도 사람들은 뭐 했다 그러면 그 겐지스 강이 얼마나 커. 그러니까 하도 떠내려와 가지고 모래가 그냥 흙이 되어 있는 그 모래를 봐라 저 겐지스 강이 하나 있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모래수가 얼마나 되겠냐. 어마어마하게 많겠습니다. 모래수만큼 한 겐지스 강이 또 있다고 치자. 예, 겐지스 강이 있는데 그 겐지스 강에 모래수만큼 겐지스 강이 있는데 그 전체 겐지스 강들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세상이 지나갔다고 치자. 계산이 안 되지 뭐. 그걸 갖다 숫자로는 항하사 그래. 항하사수 그래. 뻥을 치려고 그래도 요 정도는 쳐야지. 근데 여기는 그런 삼천대천세계가 있어. 아마 그렇게 하면 이 은하계 하나 정도는 될 건가? 정가? 예? 그러니까 은하계 하나 정도는 될 거야. 우리 지금 이 풀어나눌 은하수 있잖아요. 이거 이제 그 은하계 하나 정도는 될 거야. 되는데 그 이제 은하계가 뭐 별이 뭐 3족인가 얼마 된다는데 어떤 놈이 세었는지 할 일도 되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데 그게 또 500만억 나유타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이 은하계가 뭐 한 60억 개, 60만 개인가 얼마 있대. 뭐 얼마 있는데 하여튼 그거 다 얘기하는 것 같아.
그거 다 얘기되는 것 같아.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우주, 그러니까 그냥 이 말을 갖다 그렇게 안 하고 이 우주를, 그 옛날에는 우주라 그래도 지구 덩어리 하나인 줄 알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이 136억 년 동안 팽창한 이 우주를 다 가루를 뽀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슝 날아가다가,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다 그 가루가 얼마나 많겠어요? 요만한 밀가루 부대 하나만 해도 엄청 많을 건데, 슝 날아가다 500만억 나유타 킬로미터를 한 개씩 떨어뜨리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게 다 이 우주가 콩가루로 된 걸 갖다 다 한 개씩 떨어뜨려가지고 그게 다 없어질 때까지라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지 나는데. 여기 호킹 박사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 시간을 따질 때 계작업이라는 게 있거든. 계자씨 조그마한 게 있잖아. 그게 이 계자씨를 담아 놓은 그릇이 얼마나 크냐. 이 가로가 1유순, 세로가 1유순, 높이가 1유순 되는 거기에 계자씨가 잔뜩 담긴 거야. 근데 이제 저 하늘의 천녀가 한 1000년마다 한 번씩 내려와. 한 개씩 갖고 올라가. 그게 다 끝날 때까지 그게 계작업이라는 거야. 아, 진짜. 그 언제가? 그것도 천녀가 말이야. 옷이 가로 세로가 얼마 유순되는 근데 천녀가 옷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이게 바람이 거의 불지도 않는데도 살랑살랑살랑 저 위에다 놔둔 말이야. 이게 내려오질 않고 한 10년에 겨우 내려올 정도로 요렇게 된 옷인데, 그 옷을 천녀가 몇백 년 만에 한번 내려와 가지고 바위 위를 살짝 지나가는데, 그 옷이 닿아가지고 살짝 지나갔는데 이게 닳아져서 이 바위가 없어질 때까지. 그 시간 엄청나지. 우리가 좀 살라 그러면, 그래, 적어도 좀 그렇게 좀 우주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맨날 7시 7분인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사는 것은 좀 그래.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그래,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인도에 가가지고 열차를 타면 신경질이나 죽거든. 열차가 3시간, 4시간 돼도 안 와. 그래, 신경질 나가지고 비루먹을 열차가 무슨 어쩌고저쩌고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숫자 개념이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과학적이게 나발인 건 다 놔두고 숫자 개념이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우주에 어마어마한 시간에 계작업의 시간도 있는데, 글쎄 말이야, 3시간, 4시간 늦게 왔다고 그게 뭔 대수냐고. 이래버리면 이제 할 말이 없어. 정말 할 말이 없어. 그건 우리는 한번 경험한 건데, 저 성지순례 하느라고 네팔로 해서 저를 쭉 내려갔는데, 그늘목이야. 그늘목에 차단 딱 해놓으니까 차가 다 섰지. 그럼 우리는 금방 기차가 지나갈 줄 알았거든. 기차가 안 와. 1시간 내내 안 와. 그래가지고 왜 기차가 안 오냐고. 이제 또 우리 사람 성질 되게 급하잖아. 내려가서 얼른 역장한테 물어보라고. 물어봐서 갔다 오는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고. 물어봤대. 그럼 뭐라 그러니까 모른대. 그러면 열어주고 차 간 뒤에 다시 닫으면 되잖아. 그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 닫아놓고 자기는 놀고 있는 거야. 아이고 어떻게 전화라도 통화가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 전화 통화도 할 것도 없고, 아이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신만이 할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일이냐고. 기차 오는 것도 신이 알아. 기차 신이 따로 있는가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2시간 반인가 3시간 기다렸다 갔어. 턱 막아놓고 안 끌어줘. 그 기차는 또 오다가 소가 얼쩡얼쩡하니까 소 온다고 쉬어가지고 또 소 다 쫓아내고 오고.
아이고, 참, 진짜. 그게 이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일생 산다는 게, 요렇게 그 계작업 정도로 따진다 그러면 일생 산다는 게 정말 뭐, 그냥 점 하나, 바늘 점 하나 찍어 놓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이에, 그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 내가 하암사 구청함에 있을 때, 그게 그 구청함 내과에 옆에 가면 이게 날파리가, 하루살이 파리가 많이 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걔는 하루 만에 시집장가 다 가고, 태어나서 시집장가 다 가고, 늙어서 죽는다고. 그럼 걔는 하루 만에 그렇게 끝나거든? 매미는 7년인가 8년 땅 밑에 있다가 한번 올라가지고 뭐 일주일 맴매매하고 이 바깥에 나온 건 일주일밖에 안 걸려. 그렇게 살다 가고 하루살이는 그게 하루 만에 시집장가 다 가고 결혼식도 했답니다. 들어보면 그렇게 다 하고 지나갔는데 지옥은 제일 진짜 힘든 지옥은 그게 일념, 우리 생각 한 번 일으켰다 꺼지는 요 사이에, 이 일념 사이에 84,000번을 죽고 살고 그런데, 그 일념 사이에 장례식을 84,00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딱 우리가 하루살이야. 천상 신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저거 하루 살면서 울고불고 하고 그러구나. 그렇게 생각해. 딱 하루살이야. 왜? 우리 100년 사는 것이 그게 하루밖에 안 되니까. 그 신들이 바라볼 때는 저 하루살이들 그 사이에 시집장가하고 다 하는구나. 그거 우리가 또 하루살이를 보면 그 사이에 시집장가 다 가는구나. 그 하루살이가 지옥을 바라보면 많이 바쁘네. 그럴 거 아니야. 이 중생계가 그렇게 이 고통스러울수록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빨리 달린다는 것은 지옥으로 직행하는 것들이라 전부 다. 이 느긋함이 없으면 빨리 움직이고 뭐 빨리 그러면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세계 사람들이 한국말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야. 그런 거 보면 한국 사람이 제일 빨리 지옥을 갈 것 같아. 너무 급해. 급해. 그래도 이번에 그 촛불 탄핵할 때는 그래도 많이 참더라고. 조금 참고 그냥 어떻게 참느라고 어떻게 참았는지 몰라. 다 안 두드려 부시고. 그러면 이 세계수가 많다고 하겠는가? 그러면 많겠죠, 그죠? 근데 그 세계도 우리가 이제 가만 따져놓고면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일어났다 끄지거든. 그죠? 그러면 막 하루에 우리는 수만 세계를 돌아다닌 거야. 수만 세계를. 피자집 갔다가 어디 갔다가 뭐 피자집에 맛이 있고 없고 뭐 피자집 가게 주인이 뭐 머리가 하얗고 검었고 그까지 다 왔다 갔다 수업 시간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많겠는가? 그럼 많겠죠? 하도 어이가 없어 말을 안 해버리네. 미륵보살 등이 자세히 부처님에게 말씀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세계는 한량 없고 무한하여 세모로 헤아려서는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 마음의 힘으로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승문 백지불의 번뇌를 벗어난 지혜를 가지고 헤아려도 알 수 있는, 승문과 백지불이 번뇌를 벗어난 지혜를 가지고도 알 수 없다. 부처님은 다 알다 그 말이지. 그죠?
부처님은 다 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은 물러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하였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조의 시여. 이렇게 모든 세계는 한량없고 무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놓고 본다 그러면 이 세상에 끝이 어딥니까? 라고 놓고 볼 때는 사실 변화하는 끝은 없어요. 거듭 사라지고 거듭 생겨날 뿐이지 변화하는 끝은 없단 말이야. 한량 없고 무한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큰 보살 마하설에게 말씀하셨다. 착한 남자들아, 이제 똑똑히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이 모든 세계의 미세한 먼지를 떨어뜨렸거나 떨어뜨리지 않았건 간에 모두 합쳐 먼지로 만들고 하나의 먼지를 1급으로 한다면 나는 부처가 된 뒤 이보다 더 많은 백천나유타 아성 직업을 지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비유하신 건데 이 온통 이 세계를 전부 다 가루를 만들어서 그렇게 500만 억 나유타 세계에 가면서 한 개씩 떨어뜨릴 정도로 그런 긴 시간과 그렇게 많은 시간 이전에 훨씬 이전에 나는 이미 승부를 했노라. 그거는 앞에 지금 내가 앞에 본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은 우리가 생명체를 부여받은 그 순간부터 다 우리는 부처의 본 모습을 다 자락을 깔고 있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나쁜 중생의 습관들을 갖다 고쳐서 바로 되기만 한다면 전부 다 부처다 그런 얘기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